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아비멜렉의 허무한 죽음입니다. 오전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셔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제들을 학살해 가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된 이후에 과연 행복했겠는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노력으로 욕망을 달성한 사람들은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교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 이야기를 할 건데, 왕이 된 아비멜렉은요, 같은 편에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허무한 죽음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는데 어떻게 죽었죠?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욕망이 많고 군사들을 모아서 용맹한 장군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 것,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허무함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산 자들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서 하나님으로 만족되지가 않고 뭔가를 자꾸 우리가 이루려고 하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9장 22절부터 말씀을 심부름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됐던 해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3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겁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사람도 죽이고 나라도 다스리자 했던 그런 팀인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를 그냥 두신 거예요. 그들의 사이에 이렇게 악한 영을 가도록 그냥 방임을 하셨는데 결국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갔죠. 여러분, 배신은요 또 다른 배신을 낳아요. 결국은 성경에서 자꾸 우리에게 네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줘라, 악을 누가 행해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결국 배신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배신을 통해서 물러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보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르면은 당연히 악한 것으로 하나님은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그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요 알아주지 못해요. 오히려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뭐 오해를 해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등, 아니면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고, 아니면은 그걸 뭐하러 하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사실은 수고와 헌신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 잡으려고 나아갔던 거, 사람들이 전부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거, 그 보상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보응하신 하나님이 나온 거죠. 24절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도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반을 배반으로 돌려주시는데,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vs 아비멜렉이 된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잠복을 하고 매복을 해서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고 괴롭히고 하니까 이거는 아비멜렉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 같아요. 야, 한판 붙자. 어떻게 나는 니들을 섬길 이유가 없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렇게 또다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일에 처한 거죠.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가알이 세겜 땅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알과 아비멜렉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 원래 세겜이 따랐던 자가 아비멜렉이었죠.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들 나하고 같이 골육이니까 힘을 합치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따지면 기드온은 첩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향이 세겜인 거지. 여기 가알은요 진짜 그 세겜의 정통적인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비멜렉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가알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가알을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 핏줄이 여기가 더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신뢰를 해가지고 한 팀이 된 거예요. 27절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았자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했다. 이 자리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비멜렉을 쳐서 죽일 수 있을까? 그거를 의논하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어머니가 세겜 사람인데 아버지는 또 다르지 않냐고. 우리가 뭐하러 세겜이 아비멜렉을, 전통도 아닌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이야기하죠.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하몰이라는 자가 세겜의 원래 지도자예요. 혈통적으로 아주 완벽한 지도자인데 차라리 하몰의 그 후대를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아비멜렉은 우리랑 상관없네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의 자리에서 세겜 사람들아, 당신들이 내 밑에 있었더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아비멜렉을 쳐서 제거를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팀이 모아진 겁니다. 이제 아비멜렉에게 도발을 합니다. 야, 아비멜렉아, 네 군대 데리고 나와봐라. 우리랑 한판 붙자. 우리 세겜 사람들 다 모았으니까 한판 붙자.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람의 계획에서는 뭔가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군대도 모아졌겠다, 마음의 확신도 있겠다, 용기도 생겼겠다, 이제 내 세상이다 생각하고 뭔가에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준비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면 준비가 안 돼도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전혀 하나님이 인생에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노력한 만큼 인생의 몰락을 걷게 돼요. 노력한 만큼 다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30절에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제 당신들을 친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32절에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여 있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 일찍 일어나서 이 성읍을 엄습을 하면 가알과 그 함께하는 백성이 당신과 싸우게 될 텐데 그때 당신이 완벽하게 쳐서 깨트려 버리라고, 매복해 있다가 그들을 덮쳐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34절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 네 때로 나누어서 세겜에 맞서 매복을 하고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섰을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했던 곳에서 싸우기 위해 일어난 거예요. 근데 36절부터 보면은 가알이 엄청나게 겁을 먹어요. 아니, 아까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냐? 거기는 전통도 아니다. 내가 아비멜렉을 깨트려 줄게. 그 용기도 생겼어요.
철저하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인생에 흠이 없이 준비했는데 36절 가알이 그 일어난 아비멜렉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다. 이게 여러분 용기 있는 말 같이 보여요. 두려운 말 같아요.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됐는데 야, 저 봐라, 저 산 꼭대기에 저 내려오는 거 봐라 이래요.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봤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그림자만 봤는데도 무서워가지고요 벌벌 떤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요 또 가알이요 중계를 해요.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어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고 지금 오고 있다. 지금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겠냐. 온다. 아니 싸우기로 했으면 담대하게 싸워야 되지. 야,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38절에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야,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냐고 했던 그 입이 어딨냐. 네가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제발 좀 싸워라. 가서 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을 들은 가알이요 용기가 나가지고 싸움을 시작해요. 39절에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또 준비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인생의 전투 속으로 나가요. 근데 40절에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사람들이요 막 시체가 널린 거예요. 이 가알도요 꽁문이 빠지게 도망을 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싸움은 용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게 될 거야 라는 확신, 이게 맞아 라는 용기는요 결코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싸움은 용기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라고요. 용기 있으면 여러분 다 됩니까? 순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용기 있으면 순교할 수 있겠어요? 이 손톱 밑에 가시바늘이 들어오고 자갈밭을 발바닥 가죽 다 벗겨서 걷게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목이 날아가는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용기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연약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순교한 사람들은 그럼 용기로 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신 자가 순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또 내가 잘 준비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되겠어요? 내가 잘 준비하면 후대가 살아요? 여러분 겪어봐서 알겠지만 아니었지 않습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가 애들을 살렸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를 흔들었고 후대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야 되지, 아무 근거도 없는 내 인생의 어떤 거를 가지고 자꾸 자신감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 가는데 자신감이 있어. 왜냐? 통장에 돈이 많아. 그 자신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요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여러분 싸울 때 승리했는데 준비가 됐나요? 기드온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앞서 싸우겠다는 그 약속으로. 근데 여기 있는 지금 가알은 엄청나게 준비를 다 해놓고도 두려운 이유가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냐 내 통장을 의지하냐 이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냐 내 젊음을 의지하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니면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의지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철저한 준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하원교회를 통해서 군미 40만의 복음 증거될 줄 믿습니다. 5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여러분, 앞에 제가 생략한 부분들 42절부터 50절까지는 싸우는 내용인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1절, 이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요. 그게 뭐냐면은 견고한 망대였어요.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도피처가 있으십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도피처로 간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의지하면은 거기가 도피처 같고, 남편 뒤에 있으면은 살 것 같고, 이제 괜찮겠지 하면은 괜찮아지지 않잖아요. 내가 구미에서 자꾸 실패하니까 구미를 떠나면 괜찮겠다 생각하고 그 지역을 떠나면은 내가 간 그 지역이 도피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가 되겠어요? 결국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자리가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밖에는 없는 거예요. 52절에도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 그 망대에 불 지르려고 한 거예요. 그 안전한 곳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근데 53절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보니까 밑에 있는데요, 정수리가 보여요. 밑에 아비멜렉이 막 칼 들고 얼마나 막 불 지르려고 하는데 던질 건 없고 보니까 맷돌 있어요. 맷돌. 그래가지고 그걸 위에서 그냥 손가락만 탁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박살나서요. 그 왕의 비참한 마지막이 맷돌 맞고 죽은 거예요.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했습니까? 그 인생이요. 그게 진짜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진짜 조금만 손 뻗으면 내 인생에 뭔가를 줄 것 같지만 쥐지 못하고 결국은 가게 되는 거. 왜 부자 비유에도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부자가 잔치상을 착 차려놓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네 영혼을 찾아가면 그 잔치가 누구 것이 되겠냐? 네 창고에 네 재산에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결국 허무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이 재산 이런 것들 다 허무하단 말이에요. 54절, 근데 아비멜렉이 끝까지 진상이에요. 54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내 걱정되니까 나를 찔러라. 그래서 청년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얼마나 허무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더라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게 맞잖아요. 아, 내가 왜 자꾸 인생이 안 되고 실패되고 꼬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내가 내 욕심으로 아비멜렉처럼 살진 않았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야야 니 일로 와봐라.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야, 내 지금 여자한테 맞았대. 내 여자한테 맞아가지고 부끄러워 못 죽는다. 네가 죽여라. 네가. 그 칼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그냥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간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해산.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성공이 진짜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한 그런 의미 없는 성공,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57절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앞서 저주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지금 학살하고 아비멜렉을 왕을 세운 것이 잘한 짓이면 기쁨이 넘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나온 불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저주가 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용기, 통장, 잔고, 주먹 아닙니다. 젊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돼야 돼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 승리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숨고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피할 수 있는 나의 안식처가 있어요. 그건 음식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숨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내 안식처예요. 내 도피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결론은 수고하는 자가 되자 이겁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인생만큼은, 그리고 우리 후대의 인생만큼은 허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 시혁이랑 이제 안에서 청소년부 예배 모임 할 때 그 얘기 했어요. 하루에 네가 게임하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변 보는 시간 빼고 식사하는 시간 빼고 너의 시간이 몇 시간 되겠냐? 얼마 안 돼요. 그럼 그거를 다 쳤을 때 네가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도 남지 않았다. 우리 평생 볼 것 같지만요, 시간으로 따져보잖아요, 그거 시한부예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당신 이제 1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잠을 줄여가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에 낭비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보니까 하루에 만약에 게임을 7시간 한다고 예를 들어 칩시다. 그럼 일주일에 49시간이잖아요. 49시간 동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49시간 동안 영어 단어를 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근데 우리는 그거를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막 줄줄 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고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또 한 주간 사시고 기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수고와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후대도 사는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보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